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방황해도, 때가 내려는 아무리 곁길로 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바울 목사님이 그 젊은 양아들이자 그 젊은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건망증이 심하다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차키를 갖고 있으면서도 차키를 어디에 놓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몸도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건망증 증세들이 요즘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거 암기는 참 잘하는데 이 숫자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계좌번호를 암기를 못해서 이게 누가 해달라면 제가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쓸 정도로 숫자가 너무 약해요. 우리 아이들 휴대폰 번호 하나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만 열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프게 암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코 인간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이 건망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치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 집도 몰라, 내 나이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정말 더 가슴 아픈 건 내 자녀도 몰라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차라리 다른 병에 걸려도 이 치매는 걸리지 않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죽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시편 49편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논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야 목사님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죽음, 멋있는 죽음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그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죄가 들어온 인간은 이미 죽음이 찾아왔고 이 육신 또한 이 질병 또한 내 힘의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자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인간이 겪는 최고의 아픔이지요. 그런데 차라리 이제 그 치매 환자가 다 잊어버리고 나면 그분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가족과 지인들은 그 슬픔이 엄청납니다. 그 마음에 이 누구도 이루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안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육신을 책임져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 가족을 잊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이세에게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또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지, 내 삶이 바빠서, 내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을 못 봤을 뿐이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삼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내야죠.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내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아, 내가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이미 나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제가 우리 어제 3살짜리 우리 손녀 예인이를 붙잡고 아이스크림을 밤에 사러 둘이 걸어갔다 왔습니다. 걸어갔다 오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인아, 너는 죄인이다.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도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인아, 할머니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뭐 선물이라니까 이 아이가 뭔 선물인가? 할머니 따라서 해. 너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걸어오면서 이 아이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할머니가 느닷없이 밤에 길을 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는데 죄인이니 어쩌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느니, 그래도 이 아이에게 계속 할머니 따라서 해. 너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안 줘. 집에 가서 너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고백해야 돼. 할머니 따라서 해. 그래서 집에 가는 끝까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니까. 제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목사로서 또한 할머니로서 정말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어린아이가 종종 저를 따라오는데, 언젠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할머니가 내 손을 부여잡고 한밤에 아이스크림 사고 걸어가면서 나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줬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지, 언젠가 이 아이가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 있을 때 고백한다라면 그게 이 아이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이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최초로 영접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할머니구나. 또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던 그 할머니의 말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편 78편 42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또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했는지, 그들에게 대적이 찾아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대요.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면, 아니 김순수 목사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니? 24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너는 몇 분을, 몇 시간을 기억하고 사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다라면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많이 바쁘시죠? 정말 바쁘신 줄 압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더 바쁠수록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할 것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너무나 많이 개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목회해라. 그 양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선배이자 양 아버지인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야,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너 목회 현장에 가면 너 목회 그만두는 날까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우리 애들이 주의종 되는 걸 정말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의종 된다고 할까 봐 겁이 나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길을 가했으면 좋겠지, 이 주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 뭐야 하겠지만 제 부모로서는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그 양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면, 네가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면 네 목회는 힘들어질 거다. 목회의 사역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디모데 3장 15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지요. 그니 목회 현장에 목회자가 가장 먼저 붙들고 있어야 될 건 성경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쓰러집니다.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오늘날 그런데 정말 AI가 발전돼서 이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 목회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너무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첫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복음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대로라는 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내가 주관적으로가 아닌 보편적인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아닌가 구약을 배울 때 자카르가 바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꼭 우리 전도사였던 우리들에게, 신학생했던 우리들에게 교수님들이 잊지 마라. 너희들이 힘들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기억해라. 그럼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교수님의 그 강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카르, 그래 기억해야지.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지. 성령님밖에 아니 계시지. 내가 그분을 놓치고 다른 걸 기억하게 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 또한 신약에 있는 백성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자카르, 기억입니다. 이걸 새겨놓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쪽으로 다 내팽개쳐버리게 하고 그 일들이 나의 주된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최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셔야 되지만 그 삶의 현장의 최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는 일,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위로의 선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만나야,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누군가에게도 너도 이 예수님을 기억해봐.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해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이 주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당신을, 너를 위로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자카르라는 이 기억의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가장 먼저 저도,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주열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대로 전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2장 8절부터 9절 두 구절만 보지만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잠시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 목사님에게 정말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이 정말 힘들 거라는 거. 그렇지만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기억하고 본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노라고 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디모데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대로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대로 그 예수님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일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 바울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그 후배 목사님에게도 목회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 돼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바울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 바울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찬양으로 즐길 수 있고요, 말씀으로 즐길 수 있고요, 기도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 베트남 선교를 우리 노예에서 다녀왔잖아요. 지난주에 가는 날부터 계속 장대비가 폭풍우가 와서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침수가 돼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그 숙소 앞이 바다였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바다 파도가 TV에서만 보았지 그렇게 파도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넘쳐나는 파도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은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요,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깊은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파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우리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숙소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뭐지? 익숙한 거죠. 그 바다에 익숙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몇십 년을 믿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도 같은 문제가 오면 우리는 금세 나 죽을 것처럼 원망과 아우성이구나. 그 파도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까? 나는 뭐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인데 나는 과연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저 바다를 알고 저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와 즐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잖아.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잖아.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너 지금 뭐하고 있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도망치고 싶어서, 하나님 나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라는 이 기도를 겁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약한 모습인지. 그래서 제가 한방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나갑시다. 어딜 나가요? 저 바닷가예요. 저 깊이 우리 바닷물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 저 모래사장 걸읍시다. 이 비 오는데요. 예, 우리도 걸어봅시다. 정말 비를 쫄딱 맞고 그 베트남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풍랑 앞에 저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고 파도를 즐기고 있는데, 나는 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겉으로는 담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바닷가를 막 죽은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비 오는데 뛰었더니 우스갯소리로 뒤에서 누가 보면 미친년이라고 그래. 나 미쳤어요. 나 미쳤다고. 정말 그 쫄딱 비를 다 맞고 다니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목사라 누구도 알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비를 쫄딱 맞고 백사장을 막 죽으라고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휴대폰을 바다에 떨어뜨렸는데, 감사하게도 뭐 이게 고장났을까 봤더니 다 빨리, 제가 순발력이 좋잖아요, 빨리 주셨더니 다행히도 고장이 안 나서 막 다 닦아내고 그랬는데, 그 바닷가를 비 맞고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만 복잡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복잡해요? 복잡하시죠? 내려놓으세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나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는다니까요. 단순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 담대함이, 그 배짱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내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대로 너 고난 받아. 지금 선배가 후배 목사에게 너 고난 받으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죽지 않는다. 그 이유를 또다시 설명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다윗의 씨로 죽은 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기억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에 이미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이잖아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이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800년 전에 그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도 다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을 통하여 오실 것까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모를까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요, 14대요, 14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14예요. 그러니까 14대더라, 14대더라, 14대더라는 거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신 예수야. 14대 다윗을 통하여, 14대 다윗을 통하여, 14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을 마태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신다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이지요. 성경대로 복음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바울 목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돌아온 건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이라고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범죄자라고 나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매이는 데까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이 매이는 데까지 원어를 찾아보면 쇠사슬 족쇄입니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손과 발에 쇠사슬이 차고 착고가 차여 있었지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 뭘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데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쇠사슬 족쇄같이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그 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요, 그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순간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그 순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라면 어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지요. 로마 시대 그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에 자세히 왼쪽 제가 파란색으로 보이라고 잘 보이지 않죠? 왼쪽에 그 왼쪽 파란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며칠 동안 굶주렸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해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사라고 안 하고 관광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가 내리는데 이미 군인들이 총을 딱 들고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다 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요,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아직 베트남은 공산국가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어떤 청년이 와서 마이크 다 끄고 예배 드리시라고, 신고가 들어갔다고. 근데 우리는 누가 신고합니까?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누구나 신고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전하다가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 안에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족쇄와 쇠사슬에 매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감옥에 수감되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내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면 바울은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한다라면 그걸로 자신은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조건이 와도 총을 들고 서 있어도 그 예배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깨고 쪼개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어디 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한 주간을 아무리 내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의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기억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